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하다가 주일 예배 드리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으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고 또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조금 지혜를 짜내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 300용사처럼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믿음의 좌석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각별한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함께 정신, 즉 마음과 그 속에 영혼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과 영혼의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 힘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이외의 이 정신적인 힘을 잘 사용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에 리모트 컨트롤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그 복잡한 방송국 사정을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그리고 이 만화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구태여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리모트 컨트롤에 대해서 텔레비를 켜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숫자 채널을 누르기만 하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의 방송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텔레비전 이 리모트 컨트롤은 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없어요. 아마 그것을 일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리모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흰색, 검은색 이렇게 둘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을 누르면 그 빛은 우리들에게 밝은 미래의 모습을 펼쳐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어둠의 스위치, 검은색 스위치, 마이너스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틀림없이 내 미래의 삶은 어두운 미래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눌렀는지도 모르고 내가 선택한 스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잠재의식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불행의 늪으로 이끌어가는 그 나의 선택의 모습들이 서서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무의식 세계 또 잠재의식의 세계에 대하여 아주 매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무의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그 실험의 결과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실험은 뭐냐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6주 동안 한 6만 명에서 4만 명의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뭐냐면 이제 영화가 쫙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밑에다가 작은 자막 광고를 한 거예요. 그것도 6주 동안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영화에 집중하느라고 거기 그냥 글씨가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색깔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상품 광고가 되니까 그냥 상품 광고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뭐 관심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주 후에 그 광고는 뭐였냐 하면 극장 복도에 많은 상품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여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누가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영화 밑에 자막 정도 6주를 내보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영화를 보고 그 극장에서 6주 동안 영화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상품은 자막에 나왔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50% 이상의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지금도 수없이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광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광고를 잘 기억하거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상품의 손이 가. 왜? 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손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무의식의 힘이고 이것이 무서운 잠재의식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를 보면서 아주 매우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히 짐작은 했지만 31만 명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식인층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제가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내줘서 받은 거예요.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1등급 감리교인이라는, 신천지가 제일 유혹하기 좋아하는 1등급 20, 30대 돈 많은 사업가라는 거예요.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C등급입니다. 신천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오와 열을 북한식으로 맞춰서 의식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직장 상사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으면서도 숨기고 오다가 단로가 난 다음에서야 나 신천지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슈퍼파 전파자가 되고 지금도 3,000명이나 넘는 엄청난, 이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탄생해냈습니까? 신천지는 종교적으로 개교회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뭔가 욕구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그 불만의 불을 당겨놓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목표의식을 정해놓고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면 너는 구원받는다고 하여 그들을 포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서 31만 명이 되노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31만 명 가운데 다 14만 4천 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그리고 저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사람들을 많이 빼와서 열성분자가 돼서 달성을 하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다. 아주 경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1년 동안 철저히 쇠뇌를 시킵니다.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쇠뇌를 시킵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석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쇠뇌를 받고 이제는 사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조종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신천지를 조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총회장 이만희를 가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들 속에 숨어있는 이 기성교단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불만의식,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성교회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세상을 점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격적 결단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거기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교단에 들어가서,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꿰어서, 이건 도둑입니다. 이건 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둑과 강도는 밤에 온다고 그랬고 정상적으로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울타리 넘어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마귀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무성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꼼짝없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에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비정한과 그 비합리적인 신천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신기한 본문입니다. 코로나19를 뒤집어 보니까 91, 시편 91편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항상 거룩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 세찬 바람이 붑니다. 폭풍이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바위 뒤편에 작은 새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새들이 엄마가 날라다주는 먹이를 먹으며 안전하게 제재거리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 바위 뒤편에 그 새 둥지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위가 언제나 지켜주고 언제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 둥지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함으로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리니 저가 나를 지켜주리라. 이게 여러분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까지 멈추는 성도들에게 뒤집어서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라. 그래서 시편 91편의 시편 기자는 인간이 당하는 그때 당시, 오늘 이 시편을 쓸 때 당시에 최고의 고통, 최고의 환난이 무엇인가 3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환난과 고통이 뭐냐?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남자들은 전쟁터에가 다 죽게 되고 나라가 망하면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붙잡혀가고 정말 그것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안 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샬롬, 밤새 평안했냐? 하도 전쟁이 많이 나니까 이건 두려운 거예요.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의 전염병. 이 전염병이 한번 나게 되면은요 동네 사람 절반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시름시름하다가 한 도시가 다 몰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뭐라고요? 전쟁과 전염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치명적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 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보호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견고한 약속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는 너를 그의 날개 아래 깃털로 모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느냐 하면 공중에 매가 날아다닙니다. 그때에 암탉이 새끼들을 모읍니다. 그 새끼 깃털로 꽉 잡고 있어요. 제 아무리 센 독수리라고 할지라도, 매가 공중에 날아날지라도 어미가 품고 있는 한 절대로 새끼를 뺏어갈 수 없어요. 이 적극성, 이 견고함, 이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유효되어질 사람은 누군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확진을 받고, 지금도 아직도 수만 명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고, 아직도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더 확장이 될지 미래를 짐작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53개의 56개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어디로 갈 겁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가 올 겁니까? 가히 아무도 24시간 방송을 하는 저 방송국의 전문가들도 이 사실을 예측하지 못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숨어든 신천지를 통해서 어떻게 어디에 확산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거는 이미 작년 10월 11월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아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러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이라고 들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나 저 사람 알아. 그 얘기 뭐예요? 나 저 사람과 관계 있어. 나 저 사람하고 사귀고 있어. 나 저 사람하고 잘 알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습니까? 눈가사탕 달라고 때만 썼지 하나님을 알려고 한번 해봤습니까? 오늘 여기 15절의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을 그치시고 기도하시고 두려움을 멈추시고 기도하시고, 어디서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조회수가요, 새벽도 그렇고요, 수요 예배도요 200명 300명이 넘어가요. 수요일 날 기껏 나와봐야 65명 70명 나오는데 영상으로 드린다니까 한 사람이 두 번씩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많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다 했죠? 예?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부모가 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도 올려주시고요, 얼마나 기쁜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디 가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신천지로 인하여 지금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통로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마귀는 이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더 승해지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1부 때도 예배, 1부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꽉 차서 드렸어요. 한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여기 번호를 받지 못한 분은 그냥 돌아갔어요. 정말 기도원에 300용사만 데리고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손은 붙잡지 말고 당신은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계속 이렇게 할까 봐. 그리고 저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할까? 우리만 예수 믿고 천당 갈까? 그럴까요? 안 돼요? 그래요, 안 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외부 사람 신경 안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또 그것이 아닐진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저 세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할진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악의 경우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저 멀리 매맞아가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예양교회를 바라보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걸어오면서 십자가를 뭐 다른 교회 다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지금 아까 문자를 받았는데 어느 저 경상도 그 군수가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300만 원 벌금 내린다고 그러고 협박 문자를 줬대요. 이걸 신천지를 빙자해가지고 만약에 예배가 중단된다면, 그러므로 인하여 신앙이 식어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열어놓으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름을 아는 자, 그가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